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395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4절 395장 시작.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나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살필 복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주일 아침 본문을 하루 앞당겨 오늘 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정한 분량을 들고 주 앞에 모입니다. 주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깨닫는 대로 마음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며 우리 삶이 주보시기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실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17장 11절부터 19절인데 주의 말씀을 봉독 11절 13절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는 보통 환자가 아니죠. 나병 환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그리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결국 일정 시가 되면 사지가 절단되듯이 손가락이 먼저 나가고 부러지고 이그러지고 그렇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특별히 예외 공동체였던 일상의 삶의 사회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저들은 마을 바깥에 나가 저들끼리 함께 모여서는 동굴 같은 곳에서 살아야 했고요. 마을이 주고 있는 어떤 문명적 이익이 그것도 접근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소외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제사 의식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 가운데 혹시 랍비가 있거나 나병 환자 가운데 혹시 제사장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일은 있겠죠. 그들 가운데 기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어져 왔던 속죄의 은총을 구하는 제사의 의식은 감당할 수 없으니 저들 이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알듯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속죄 은총을 확신하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아직 그리스도께서 속죄사를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니 이들은 구약 규례에 따라 주어진 의식법에 따라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는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자들이니 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은 자에 방불한 겁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낫기를 바라겠어요?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신다. 그 말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를 향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면 낫게 해주실 것이라.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있었을까요? 저들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 뭐 어떤 방법도 없었는 상황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저들에게조차 들리게 되어지니 과연 그렇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귀신 들자도 낫게 하셨다. 등등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자 저들은 나병이라는 고통도 넉넉히 고쳐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소문에 근거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의 진실성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갖는 거죠.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니까. 그리고 과연 소문대로라면 주님은 한 가지 분명히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문대로가 사실이면 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들은 예수를 향하여 외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병 환자 10명인데 뒤에 소리가 내용을 보면 알지만 이 10명의 유대인과 사마리안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나병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병이 걸리지 않은 보통의 사람인 유대인과 사마리안이 섞여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고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던 사마리를 향한 유대인이 함께 있다. 그 유대인이 9명이고 사마리는 1명 정도의 비중이라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함께 오래 있다는 것은 나병의 의미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듯이 저들은 몸을 움직이고 있으나 죽은 자와 같으므로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나병은 그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릴 만큼 저들 사이에 나병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14절 주의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보이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낫게 했으니 가서 보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니까 저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에게 감히 나가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돌 맞아 죽을 텐데 깨끗한 몸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가라고? 이렇게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 않았겠죠. 그러면은 저들에게 가다가 깨끗을 받는 일에 비춰볼 때는 그런 자는 깨끗을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내가 너희를 치유했다. 보라. 너희 몸이 어떠하냐. 이제 가서 제사에 뭘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적어도 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진실하게 믿고 넉넉히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데까지 생각을 가지고 나와 외쳤다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짐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본 것일까요? 만약 그런 태도였다면 가서 너희 힘을 보이라는 말에 순종치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최소한 저들이 예수님께 나음 받기를 원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가서 제사 너희 힘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깨달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뭐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가장 어, 기초적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로 섬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 마땅한 도리인 줄 내가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들여서 주를 섬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생활 활면역에 있어서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믿습니다는 고백에 합당한 기초적인 것들이죠. 얼만큼 잘, 얼만큼 성숙하게, 얼마만큼 훌륭하게 이것은 묻지를 않겠지만 그것은 사람마다 신홍자마다 신앙의 성숙도가 있고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각성이 각각 달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또 개인마다 나태와 또 남은 죄의 흔적과의 영향력이 얼만큼 싸움에 있어서 이겨내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럼 방향성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하시니 가서 저희 몸을 보이라 하니 가야 되지 않겠나? 여긴 동의해야 되는 것이죠. 안 가겠네. 믿음이 없는 것이죠. 가잖아. 우리가 저분이 소문대로 하면 트롯이 우리를 고칠 거라 우리 넉넉히 우리가 믿지 않았나. 저 사람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야 움직이는 거죠. 최소한의 이 믿음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나가는 돌맞을 위험 부담을 이길 만한 믿음이죠. 그 확신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면 나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멈추나? 나는 어디까지 내 믿음을 드러내나? 그것은 위험과 그 믿음의 증거나 증언으로 인해서 내게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니 멈출 수밖에 없다. 이게 좀 거기까지가 믿음인 거죠. 그런데 아예 가지도 않는 거면 그건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시험한 것이죠. 과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시험한 한 인생입니다. 그가 죽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그 시험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참된 증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글쎄 그런다니까 뭐 이렇게 사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고정시킨 자인가?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본문의 도전적 과제입니다. 어찌됐건 이들은 같이 믿음을 따라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정말로 난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15절과 16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어요. 그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런데 영광을 돌리며 돌아봐라는 말이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어디로 가던 걸음이었죠? 제사장에 가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디로 갈까요? 제사장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올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예수의 발 아래 돌아오는 걸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마리아인이 말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발 아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그 자비로움에 따라 죄사함과 죄사함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한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요? 큰 소리로 주님께 외쳐야겠죠. 감사합니다 외쳐야겠죠.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겠죠. 새 사람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것이죠. 나병이었으나 이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은 자였으나 산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에서 예수께 속한 자로 바뀐 것이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거죠. 감사의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적 회심이요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아홉은 어디 갔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는데 근데 생각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데 나병이 있을 때야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차별이 없는데 그런데 나을 입었어도 여전히 차별이 없을까요? 예수의 발 앞에 나오는 순간 또 다른 차별 없는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사마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유대인인 예수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살리신 그분, 나는 죽은 자에서 살아난 그분, 그분께 나아가 엎드려 감사함으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라는 유대인과의 어떤 장벽도 무너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죠. 나를 살리신 그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 있기 전에 차별했던 모든 것들, 꺼려했던 모든 것들을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얼굴 보기 싫다 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7절과 19절 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죠.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무엇을 뜻하죠? 너희가 나병의 치유를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누가 행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나병을 치유한 사건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나병을 치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을 치유받았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에게 미치니 하나님 너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이것이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한 자 누구냐? 나사렛 예수 바로 그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가 되는 거죠. 이건 신앙적인 마땅한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열 살이 다 깨끗을 받지 않느냐, 아홉은 어디냐 물으신 것은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자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홉은
돌아온 사마리아가 마찬가지로 예수의 능력이 진실할 것이다라고 믿고 구하였고 그 일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새로운 고백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의 능력에 대한 소문적 사실이 진실일 것이다라고 믿는 것에 그쳤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짐에 그 일을 행하신 자의 뜻과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어째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이해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제사장에게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마땅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러 온 자는 영혼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인 것입니다. 몸이 나은 것보다 천만 배, 만만 배, 그 무엇보다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이 땅에 살면서 건강과 부와 명예와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소위 말하는 만족된 인생,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는 매우 소중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으로 우리가 종합되어진 나라는 한 개인이 주님을 섬겨하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은 빗대서 영적이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주 앞에 산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광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네가 참으로 선한 자가 되었구나.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로 참된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마침내 복음을 전할 때 흩어져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러다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때 이 구원받은 사마리아인은 함께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가서 복음을 전하죠. 한 여인에게 전합니다. 그때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나나 빵만을 바라보는 사람, 만나를 먹었으나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우치는 것인데 빵은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자들은 9명의 나음을 입은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런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 사는 것이죠. 우리가 식사 때 귀한 먹을 것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주님 주신 건지 알죠? 화재가 나서 온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럴 때 문득 듣는 것, 날씨가 건조하고 기후가 맞지 아니하니 인간의 작은 실수, 그걸로 인한 화재가 이렇게 크게 벌어질 때 이렇게 수습이 어렵구나. 만일 이 삶의 조건에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적으로 한다면 나라는 한순간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건질 수 있겠습니까? 일상을 산다는 것, 비가 온다, 건조하다, 불평하지만 그러나 일상을 유지해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안 그럴까요? 왜 감사를 9번 드리지 않았을까? 왜 사마리아만 와서 드렸을까? 아까 설명해드린 그와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치유의 능력이 그곳에 있음이 아니죠.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돌려온 자가 없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요. 또 그분은 그 능력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죽음, 우리를 속량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생각하고 주 앞에서 감사하며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까? 이 생각을 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이니 기쁨으로 얼굴을 대하며 만나서 같은 예배를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